어제는 우리가 부흥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부흥회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든지 내가 듣는 말이든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경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너희가 만일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듣는 것도 여러분 성경하고 벗어난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듣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성경하고 다른 어떤 것을 들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한가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 모른다면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가 뭡니까? 할 때 말을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할 때 여러분이 축 하고 쑥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선명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문제 1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할 때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할 때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똑같이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믿음은 뭐냐 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습니까?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요? 그 무엇을 믿는다, 그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믿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당신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누구를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처음 와서, 자, 내가 만일 우리 장로님께, 어제 우리 장로님 만나 뵀는데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도 저한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왜 빌려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왜 못 믿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첫날 만났는데. 근데 만일 내가 1,000억을 가진 재산이 있어요. 장로님이 내가 1,000억 가진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이 좋은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요, 저를 아니까, 제가 능력 있는 거 알고 부자인 걸 알고 떼어먹지 않을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저랑 수십 년 만일 교제하면서 저를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 빌려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 있나요? 물론 몇 년 믿었던 상관없어요. 얼마를 믿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 아이고 믿음으로 좀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님께 아이 목사님 믿음으로 좀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나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이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1차적으로 대상이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믿음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너에게 점점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가 점점점 내게 가까워 가지고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 믿고 다시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법칙, 이걸 믿음의 법칙인데, 믿음의 법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고 그 말씀이 다시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을 표현이라고 그래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다시 표현이 될 때 요 세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이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란 뭐냐?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도구, 방법, 길,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통해서 들어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할 때 1번은 뭐냐? 여러분 귀예요. 귀.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고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귀가 뭐냐? 여러분 이 귀는요, 우리의 이 이야기를 듣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귀하고 달라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들어요. 귀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음식이요 양식이요 빵이요 꿀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듣느냐? 여러분 입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내가 그 말씀이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서 주례사가 이렇게 물어요. 주례자가 이렇게 물어요. 자, 누구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그때 아니요 하면 끝난 거예요. 예 하면은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한 남자를 내 마음속으로 남편으로, 한
그런 여자를 내 마음속에 아내로 내가 모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네, 아멘 하면요,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 잘 적당히 잘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방법이 있는데 뭐다? 하나는 귀, 하나는 입.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이요, 수단이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리는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아멘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인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마음속에서 만나는 게 있어요. 뭘 만나냐?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제 마음속의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하나는 뭐냐? 제가 말을 하면 돼요. 말을 하면. 여러분,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글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덕신 목사가 어떤 책을 썼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면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 내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들었다고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생각에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에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오늘 저녁에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하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와 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서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가 뭐냐? 여러분 소멸이 돼요. 여러분 소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소멸이라고 해요. 들어왔지만 내 속에서 내 생각, 완악한 내 생각, 교만한 내 생각,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내 생각을 만나서 소멸이 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래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생각과 만나서 여러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변질이 돼요. 입을 통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과 짬뽕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이론, 그것도 이론이에요. 변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완전히 굴복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표현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네 마음에 있고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임신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출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번 임신해도 만일 100번 다 내 속에서 내 아이가 임신했지만 여러분 내 속에서 출산이 안 되면 100번 임신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표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 그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일단 한번 넘겨봅시다. 거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제 잠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가 맞는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고 증명하고 확증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제가 금방 설명한 이 믿음의 법칙을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믿음은 그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이제 1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느냐?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별명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샘플이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 이걸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고는요 믿음을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 약속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잘 거기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뭘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약속이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라는 단어도 쓰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단어도 씁니다. 지금 거기 문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믿음이 뭔가, 그것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약속이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누굴 들어 설명할까?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은 어떻게 믿는 거냐? 약속에 대한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속은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만일 목사님하고 몇 분 전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요,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올 때는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기다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은요, 다 기다림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제 아내를 내가요, 선물로 받았어요. 29살에 결혼했습니다. 29년 동안 기다리고 받았어요.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년 있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5년 기다렸다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기다리지 않고 받은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때 그냥 바로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주겠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주세요 하니까 바로 아들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줄게,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약속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요,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때가 되니까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어느 날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왔어요. 그 아들이 받았을 때는요,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도 안 됐는데도 그는 수색이 없었어요. 왜?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실현이 됐어요. 내 앞에 아들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왜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내가 한 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확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성취, 이 일을요 반복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나 옛날에 경험했어,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 기다리면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3번을 보세요. 야고보도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야고보도 믿음을 설명해요. 야고보도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또 역시 야고보도 믿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약간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르냐? 지금 야고보는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한다. 여러분, 충돌하지 않아요. 왜 충돌하지 않는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나하고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자동차 하나를 선물해 줬다고 해봅시다. 왜? 아내를 사랑해서.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자, 결혼 30년 살았어요. 30주년 기념으로 역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나랑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해가지고요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동차나 아파트나 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허락한 거예요. 자동차는 틀렸고 아파트는 옳고, 여러분 자동차가 맞고 아파트는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내가 프로포즈 할 때는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면, 여러분 결혼 30주년에 내가 아파트를 선물해 줬다면 그냥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 초창기에는 자동차로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 30주년 때는 아파트로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고보는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전혀 지금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두 사건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는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임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는 뭐 했느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 큰 믿음의 정체를 한번,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특성상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성상 나눈다면 어떤 때는 약속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명령이에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건 약속이고 어떤 건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분석을 해서 그 말씀의 특성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걸로. 명령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럼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이건 바로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점심에 점심을 내가 사겠습니다, 점심에 내가 갈비 사겠습니다 하고 누가 약속했으면요, 그것은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약속 아니면 명령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면 기다리고 명령이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보시면 11조로 하라,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그건 명령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요, 여러분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 기다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래 참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가?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지금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야 이걸.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어떤 거 하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야고보서를 부정하고 야고보서가 로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믿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약속인가 명령인가 이걸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4번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4번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할게요. 저를 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노마로요 죄수로 잡혀갑니다. 배를 타고 끌려가고 잡혀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다 죽는다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막 그냥 폭풍 때문에 전부 다 파도 때문에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딱 일어서 가지고요, 안 죽는다 하고 선포를 해요. 선언을 해요. 다 죽는다고 하고 지금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안 죽어 하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번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 이제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한다고 할 때? 죽는다고 할 때 누구만? 바울만 뭐 한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만 우리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렇게 파도치는 환경 속에서 안 죽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당신 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는다. 안 죽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딱 일어서 가지고 안 죽는다, 우리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뭐해? 믿어. 그 말씀을 믿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계산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느냐? 안 죽는다고. 그러면 안 죽는 거야. 여러분 파도가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만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안 죽는다고 말했어. 그러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대상은 뭐냐?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도 아니에요. 자기 느낌도 아니에요. 자기 이론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안 죽는다.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설명, 야고보가 설명, 지금 바울이 한 이 모든 것, 이 특징이 뭡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결론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도 말씀이고 명령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임한 말씀을 나눠 본다면 여러분 약속 그리고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 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부흥회가 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게 부흥회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믿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인지 명령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다. 자, 지금 이제 47분이에요. 제가 6시까지 딱 설교를 할 겁니다. 혹시 6시 전에 일어나셔야 될 분은 일어나서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여튼 끝나는 시간, 새벽에 언제 하든 끝나는 시간은 제가 6시에 끝날게 10분만 더 할게요. 이것을 또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또 증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 흉년 2년 차가 들어요. 그래서 39살 때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가나안에서 기근 때문에 돌아온 아버지와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느냐? 130살이었어요. 130살. 여러분,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살, 조상에 비하면 적은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그가 죽습니다. 147세. 147세에 죽을 때 그가 요셉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언을 합니다. 애굽에서. 지금 아들이 국무총리예요. 근데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아, 내가 죽거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 지금 2인자인데 자기 묘를 가나안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여러분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언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루스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할 때 루스 땅에서, 누수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어. 네 자손을 이 땅에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걸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하고 여러분 야곱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어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젊은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산 거예요. 아직 그 약속이 응답되진 않았지만요, 그는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아들에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나는 그거 믿어.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뭘로 한 거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요, 여러분 39살에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러면 39살에다가 17년을 더하면 됩니다. 56살 때 그는요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들어요. 아버지가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아직 그 약속이 내 앞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줄 것을 믿어. 그러니 나를 애굽에 묻지 마.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지금 요셉은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금 듣고 그 약속 말씀을 듣고요 순종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요셉이 56이었어요. 요셉이요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죽어요. 110살에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듣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느냐? 54년이 흘렀어요. 그는 54년 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여러분 그 유언, 그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근데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다가 잠깐 묻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탈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내 뼈를 거기다 이장을 해달라.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셉 하면 국무총리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요셉의 믿음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 그 약속 명한 것을 말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다오 이렇게 말한 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소름 돋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54년 전에 들은,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유언을 그는요 54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옮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얘기를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뼈를 묻어달라. 내 뼈를 묻어달라.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때 뼈를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은요 소름 돋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 보세요. 야곱은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직접 들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결국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가 자녀들 얘기하고 그럴 때 내가 목사님께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야곱처럼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요셉처럼 여러분이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손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유산으로 넘겨주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100년 만에 지금 망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래요. 청년이 없다고 그래요. 학생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부모가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부모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부모에게 말씀을 들려주라. 어려서부터 들려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줘요. 영어 배워라, 이것 배워라, 저것 배워라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이상을 그들은요 나라 없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이 민족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면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술을 익혔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어딘가에 어디 가서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나게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요 거기서 적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들은요 믿음을, 신앙을 자기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요 여러분 유대교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신앙을 그 다음 때로 넘겼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왔을 때 잘 살아보세요. 나 열심히 돈 벌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자녀를 교회에다 그냥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주일학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잘 믿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너도 잘 먹고 네 자손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을 잘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은요 성경에다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아기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핥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상 속에, 아이들의 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른 것을, 좋다는 것을 심어주고 시각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들려주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더니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보면서 소름 돋는 걸 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살면서도요, 죽을 때 그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젊어서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약속을.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떻게 53년 전에 쑥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54년 전에 한 이야기를 자기가 기억하고 죽을 때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한마디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노출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돼야 내 속에 일단 들어와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 딱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약속은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약속은, 자, 큰 소리로, 약속은 기다리고 명령은 순종.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입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때로는 기다리는 것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